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바보나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형제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더 심한 소리를 했으면 했지 아마 멍청이라고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불붙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인생이란 참 가혹하죠. 멍청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되지 마라.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처럼 되지 마라.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지킬 거 엄청나게 잘 지켰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엄청나게 잘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그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토요일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거기 타면 아무리 눌러도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 나서 한층 올라가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는데도 또 한층 올라갑니다.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한 6대 정도 있었는데 한 대인가 두 대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내가 원하는 층을 갈 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섭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어도 또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 놓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뭐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르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안식일이 되면 호텔에 많이 묵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호텔에서는 뭘 다 줘요? 밥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아도 밥을 주니까 안식일에는 호텔에 돈 주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때 가서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또 쉬었다가 또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어젯밤에 불을 못 껐다 그럼 지금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뭔가 눈짓을 한대요. 근데 뭔가 부탁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잠깐 쳐다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다가 불 켜달라는구나 해서 불 켜주면 어때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불 켜달라는구나라고 알면 돼요. 근데 불 켜달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진짜 타나 안 타나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으로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따죠, 머리를.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갓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열리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저도 한번 타볼래다가 안 탔어요. 왜? 한층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요, 계속. 차라리 계단으로 가지.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이제 2층인가 3층에서 봤더니 어떤 유대인이 1층에서 그거 타고 2층, 3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한 30초 걸릴까?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 걸려요? 한 5분 걸려요?
근데 계단으로 안 올라오고 그거 타고 오는 거죠. 왜? 계단 올라오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한 8층을 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가면 안 되고 못 타고 가면 돼?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근데 이게 참 대단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난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리사이바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정말 우리보다 못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냈어요. 매일매일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또 엄청나게 단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단식이나 금욕을 제대로 지킵니까? 지키긴 하죠. 금욕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되네? 회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기 안 먹고 회 먹으면 금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키긴 지킨 거죠. 근데 뭔가 약간 껄쩍지근하죠.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 그 외에도 각 부족마다 지역마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지킵니다. 새벽에만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를 두고 볼 때는 모든 미사마다 빠지지 않는 거죠. 미사 끝나면 나가면서 뭐예요? 묵주를 잡는 거죠. 집에 갈 때까지 묵주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혼자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줘야 바리사이나 율사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제기를 지키고 하느님께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은 그럴듯했지만 속이 하느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 의로우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방인들이랑 서로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방인들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쭝얼쭝얼거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싹 비켜갑니다. 더군다나 자매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다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립니다.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는 정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율법학자들도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 중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이 뭘 담고 있어야 된다?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조금 어렵죠? 율법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율법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면 이 중에 으뜸가는 계명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과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겠죠. 이게 으뜸이다. 나머지는 그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계명이 다 이 두 가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이 아무리 스스로는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다른 계명이 이걸 안 지켜도 다른 계명을 지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다른 거라도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뭘 담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열심히 미사봉헌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그건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기 힘들다는 거죠. 저 인간이 싫어 죽겠는데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건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건 하기 힘들죠. 왜?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물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냥 뭐 잘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도 힘들죠. 우리는 티를 팍팍 냅니까, 안 냅니까? 티를 내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티를 팍팍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티를 내지 않습니까? 대놓고 티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미울까요? 왜 그 사람이 싫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 왜 없는 걸까요?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왜 그 사랑을 잃어갑니까? 누가 커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를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점점 자라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누가 점점 없어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점점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의 쉴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진다는 게 문제죠. 여기 나라는 것은 진짜 나예요? 아니면 거짓 나예요? 거짓 나죠. 왜? 진짜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인데 그런 내가 점점 사라지죠. 왜 사라집니까? 거짓 나는 왜 생기죠? 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죠.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근데 애들을 보면 어때요? 제가 이번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 카타르 도하에서 암만으로 해서 요르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아랍 여자분 2분이 앉아 계세요. 꺼멓게 이렇게 수녀님들보다 더 이렇게 꺼멓게 했죠. 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들이 한 2살쯤 됐을까? 굉장히 이뻐요. 걔네들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제가 까꿍까꿍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어떤지 아세요?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팔레스타인 애죠. 아랍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할 리가 없죠. 뭐 2살짜리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1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까꿍까꿍 그랬더니 걔는 웃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천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아이의 순수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한테 까꿍까꿍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쳐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싫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표현을 해도 어른처럼 안 그런 척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얘기 잘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죠. 혼자 이렇게 놀다가도
다른 친구가 오면 자기 걸 내어줍니까? 내어주지 않습니까? 가끔 유아실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놀고 있죠? 근데 어른들이 끼지 않으면, 어른들이 끼면 좀 문제는 달라져요. 근데 애들끼리 있을 때 다른 애들이 오면 자기 것도 내어줍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내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측은지심을 느끼는지 사랑을 느끼는지. 어른은요, 죽어도 안 내어줘요. 자기에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공원에 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애가 빵을 2개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옆에 앉아있고, 엄마는 옆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그 빵을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애가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배고파서 쳐다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저한테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요.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도 이제 애들 거 뺏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주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몇 살 그랬더니 5살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주는 거죠. 지가 먹던 걸 주더라고요. 옆에 새 걸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던 거라도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 아이가 느낀 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이 어른이 배가 고프구나. 그러니까 누가 줘야겠다? 내가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이래요. 저 사람이 불쌍해. 저 사람이 힘들어.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내 자신이 커지기 때문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행동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사람, 진짜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느님께서 내 안에 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참으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 자기 감정에 자꾸 휘둘리는 사람은 진짜로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시죠? 선행을 베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에게 매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버릴 줄 알기 때문이죠.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혼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모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미 형성되어진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 사람한테 누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해주느냐 함께 해주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측은함을 느껴요.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나를 괴롭게 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죠. 때로는 침묵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결국 선행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은 하느님이 그 안에 머무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도 점점 공허해집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집착이 점점 세진다는 거죠. 하느님은 점점 사라지고 내 자신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누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살찌우지만 결국 스스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남이 보면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척해요.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척해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벽 잡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밖에 나오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까봐 슬쩍슬쩍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눈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혼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어쩌면 그들보다도 못나지 않았는가? 기도도 그만큼 하지 못해. 그들만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 그렇다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을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죠.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 걸리니까 이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제 우리는 묵상했죠?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이 뭐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라는 말씀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길 바라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나 되게 싫어해. 속으로는 나 되게 미워해. 그럼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나한테 떡 하나 주는데 그 인간이 나를 되게 싫어해. 그 인간이 나를 되게 미워해. 그러면 나는 어떤 놈이에요? 미운 놈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해주긴 잘해주는데 사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뭘 느낍니까? 감사함을 느껴야 아니면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은 것이 많은 사람,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내 뜻은 아니지만 그분의 뜻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완전히 하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잘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 말이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긴 할게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지 못한 거죠. 순명하지 못하니까 뭐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순명한다고 그랬죠? 순명이 뭐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순명해요? 아직까지도 훈련이 안 되셨네. 겸손한 사람이 순명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순명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순명하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뭘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들이 누군데? 이런 사람. 또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런 사람은 누굴 못 버린 거예요? 나를 못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하느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자랑질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자랑질 안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안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만나면 맨날 지 자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아주 꼴 보기도 싫지. 이런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유 나는 안 그랬대, 나는 이렇대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잘 내죠. 지 얘기 안 들어주면 화내잖아요. 안 들어주면 막 성질 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면서 막 불쾌해하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무슨 질문했죠? 질문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죠.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화를 내거나 승질 내거나,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좀 뉘앙스는 다르잖아요. 그죠? 안 달라요? 화를 낸다와 승질 낸다하고 같아요, 달라요? 화를 낸다는 건 그래도 좀 얌전히 내는 거죠. 승질 내는 건 개념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럼 왜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화를 내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뭐를 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하느님은 커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가득해져요? 사랑이 가득해지죠. 근데 내가 점점 커지면 누가 계실 자리가 없죠? 하느님이 계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점점 줄어들어요? 사랑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요? 화내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도 헷갈려? 집에 가서 이렇게 써보세요. 자,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누가 가득 차 있어? 내가 가득 차 있죠?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이 가득 차 계시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내가 점점 가득 찬다는 건 누구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데 혼자 생각하기 잘 안 되죠?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을 내가 측정하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척해도요, 아무리 묵주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신 거죠.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십계명을 주신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나도 화나요. 상대방도 화나요. 그러나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내가 화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자매님이 맨날 형제님이랑 부부싸움을 하는데 맞섰다는 거죠. 서로 상처 있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상처만 깊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우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내게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순간은 속에서 온갖 안 좋은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죠.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격하고 싶은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래. 지금 나도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도 뭐하고 싶어? 말하고 싶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내가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래요. 근데 하느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들었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네가 듣는 게 아니다. 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어떻게 듣길 바래요?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듣길 바래요? 아니면 상대방이 호응하길 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듣는 척은 하지만 진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걸 바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짝 미소를 띄웠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자기야.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띄워.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때? 사실은요,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공격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내 얘기를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욕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내 얘기 잘 듣고 있는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면서 누가 변화돼요? 남편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나 자신도 변화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참는 게 어딨어? 네가 이거 보셨어? 난 더 큰 거 보시지. 남편이 라디오 보시면 난 텔레비전 보셔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또 어떤 형님도 그랬대요. 자매님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맨날 잔소리야. 10년 전, 20년 전 계속 꺼내서 오토리버스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겨우니까 평상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좀 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만하냐고 또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승질을 내다가 이제는 어때요? 듣기 싫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듣기 싫은 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사람이죠.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지금 들어주란 얘기 아니면 듣지 말란 얘기예요. 들어주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듣다 보니까 더 막 승질내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왜 화를 내요? 내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듣고는 있지만 표정이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바라보면서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듣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죠.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하느님이 점점 사라지시니까. 왜 공허합니까? 하느님이 점점 사라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이 계셔야만 힘이 넘쳐 흐를 수 있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대답하셔야죠. 무엇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그렇다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형식은 잘 지키죠.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척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척은 하느님도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느님도 내 안에 계시고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형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걸 먼저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7대 맞았어. 근데 나는 3대 때렸어. 뭐만 생각하면 돼요? 7대 맞은 거 생각하면 손해요, 안 손해요? 왜 나는 3대 때리고 7대 맞았으니까 몇 대 손해예요? 4대 손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건 사탄이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7대 맞았지만 나는 뭐 생각하면 돼요? 3대 때렸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억울하지? 내가 채워줄게. 그래, 힘들지? 내가 채워줄게. 하면 나는요, 손해본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이제 똑똑하시네. 이제 다 알아들으시나요?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신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정말 방해되는 것은 나예요, 나. 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대답하시기를. 요거 대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당신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만이 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기도하십시오. 미워질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버리면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런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누군데 이제는 버리도록 하세요. 나요? 자랑할 것도 많죠. 근데요, 죄 지은 건 더 많아요. 그래서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거 많죠?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 어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겸손해지십시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믿음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